지금에 더 이상 어울리지 않는다고 항변합니다. 어울리지 않다고. 왜냐하면 결국 육체라는 것의 주인은 나이기 때문입니다. 잠시의 성적인 쾌락을 누리는 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럴까요? 이것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 다루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결혼하지 않는 것이 결혼하는 것보다 더 거룩한 것일까? 어떻게 생각해요? 결혼하는 것이 거룩해요?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거룩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전에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때문에 결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 왜냐면 한 가정을 통해 여기서 뭐가 세워지냐면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의 공간이 넓어지는 거죠. 이 땅에서. 이 땅은 누가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서 시험 받으실 때도 마귀가 하는 게 뭐예요? 내가 갖고 있는 권세 너에게 줄게. 근데 그 권세는 어떤 권세야? 하나님이 잠시 맡겨준 거예요. 맡겨준 거. 다시 걷어가면 되는 거. 그게 이제 마지막 때. 그래서 지금 현재 누가 다스리고 있는 세상에 흑암의 세력들이 다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흑암의 세력의 법에 따라 살래? 아니면은 그것으로부터 벗어난 삶을 살래? 그거예요. 그것을 결혼에다가 빗대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모이기 때문에, 신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결혼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여러 가지 형편과 사상 따지지 말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관계를 결혼 관계로 설명하면서 결혼을 찬성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렇게 또 만드셨고 우리를. 결혼에 대해 가지고 있는 오해가 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결혼하는 것보다 더 거룩하다고 주장하는 어디요? 로마 교회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원칙에 따라서 사제들은 결혼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신교에서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왠지 아실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원칙은 성경에 근거를 두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말세가 되면 거짓 선생들이 와서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폐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권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임박한 환난 때문이라고.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 때 자주 불어닥친 로마의 핍박으로 인하여 성도들을 걱정하여 하신 말씀이며 그 시대로 인하여 바울은 모든 것을 누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해서 살라는 건 원칙이지만 바울이 굳이 결혼해서 하지 말라는 거는 고통당할 때 잡혀서 핍박받을 때 그걸 이용한다는 거죠. 그냥 개인적으로 혼자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혼자 끝나는 거야. 근데 옆에 결혼한 부인이 있든지 남편이 있으면 어때? 그걸 이용한다는 거죠. 그 일본 사람들이 많이 했잖아요. 고문할 때. 그러나 결혼은 세상의 창조로부터 하나님이 세상에 주신 복된 일입니다. 이 결혼을 통하여 두 인격이 만나 하나가 되는 신비를 경험하며 그 과정은 쉽지 않은 것이나 서로의 인격을 성장하게 하는 귀중한 단계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성도에게 부정을 금하는 것은 그의 몸이 모이기 때문에, 예배당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고 교회도 여성이에요. 헬라어로 보면 여성이고 남성은 남성이고 여성은 여성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여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우리의 몸이잖아요. 그렇죠? 이 몸이 더럽혀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도 그냥 쉽게 말하면 배부르지 못한 음식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요즘 말을 쉽게 표현하면. 근데 좀 더 성경적으로 표현하면은 내가 성전인데 성전을 부정케 하는 모든 것은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다 빼놓고 아 예수님도 포도주 마셨으니까 우리도 술 마실래.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술 마시는 게 기쁘면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면 마셔요. 예? 근데 하나님 기뻐하실까? 아니라는 거예요. 곳곳에서 말씀하시기를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하면서 뭐라고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몸은 이제 기독교인이 된 후, 그리스도인이 된 후, 결혼한 후 이제 내 몸은 내 게 아니에요. 서로의 것이에요. 내가 교회 공동체에 속했으면 이제 내 몸이 아니에요. 같은 몸으로 한 지체가 되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는 팔다리고 아니면 뭐예요? 오장육부고 아니면 어떤 사람 눈이고 각자 맡은 뭐예요? 역할이 있는 거예요. 역할이 있는데 나 그 역할 하기 싫어 하면서 나간다면 어떻게 돼요? 그 몸은 정상적일까요? 아니에요. 어딘가나 부족한 걸 뭐라 그래요? 장애를 가졌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렇게 결혼을 통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부정함을 금하는 것은 그 몸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내가 진짜 오전에 말씀드린 중생했고 거듭났고 어찌할꼬 하면서 진짜가 되었다면 이제는 내 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것이 아니야.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이 하나님 거.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정한 것을 금하는 거예요. 오전에 설교하면서 아니죠. 뭐예요? 하나님의 부정한 것 있어요, 없어요? 악 있어요, 없어요? 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함과 구별됨만 존재하는 거예요. 온전함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문답은요, 우리가 부정을 저지르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설명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행동 조심하라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몸과 영혼 그리고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됐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내 거에서. 누구 거로? 성삼위 하나님께로 소유권이 이전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누굴 사랑하라고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게 오늘 주제가 뭐냐면 음행이에요. 사실 간음에 대한 건 음행이잖아요. 근데 그 음행 문제 이전에 바울은요 한번 그 6장 고린도전서 6장 1절이요. 고린도전서 6장 1절. 고린도전서 6장 1절. 고린도전서 6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이걸 다른 번역을 이렇게 써요.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다툼이 있을 때 성도들에게 해결해 달라고 하지 않고 왜 그것을 세상 법정에 고소하려고 합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모든 일들, 성도가 된 이후의 모든 일들은 해결은 어디서 하려는 거예요? 교회당. 그래서 그 교회당에서 문제를 하기 위해서 만드는 조직이 뭐냐면 공동회의, 재직회의, 당회가 있고요. 거기서 해결이 안 되면은 교회들의 모임, 노회에다가 상소하는 거예요. 거기 노회 보면 시찰부가 있어요. 거기서 잘 보고 나와서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다 교회에서 안 해요. 세상 법정 가서 다 하지. 세상 법관들이 말하는 게 교회에 말하는 권위보다 더 높아. 하나님은 그런 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이념이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의 삶을 살고 있지만 이 땅의 백성 이전에 또 무슨 백성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 그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률에 따라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 법률이 어디 있어요? 성경책 66권에 있어요. 그거 가지고 만들었어요. 우리도. 대한민국의 장로교나 감리교나 성교 다 헌법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헌법에 보면은 우리 신앙 고백서에 대해서 지금 이것처럼 다 일일이, 그 다음에 교회 정치,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 안에 교인들도 있고 직원, 서리, 집사, 권사 어떻게 되는지, 그 자격, 그다음 어떤 의무와 행위를 해야 되는지, 그 집사, 칠위 장로, 전도사, 목사 후보생, 목사, 선교사, 그 다음에 교회 정치, 당회, 노회, 총회, 기관, 교회 회의, 공동회, 재직회, 연합당회, 연합재직회, 그 다음에 교회 의사규정, 권징조례 잘못했을 때 다 있어요. 우리 과거에 해방 이후에 이거 갖고 다 치리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성도들은 아무 말 안 하고 다 순종했어요. 근데 오늘날 이거 갖고 만약에 치리하거나 권징하면 뭐예요? 법정 가는 거예요. 왜? 자기가 불리하다고, 손해봤다고. 그래서 나온 파가 반고소파예요. 반고소파. 고신에 파가 나눠졌는데 하나는 고소파고 하나는 반고소파예요. 고소파는 세상 법정에 가자. 반고소파는 그거 비성경적이다. 방금 그 창세 저기 고린도전서 6장을 근거로 안 된다. 교회 안에서 다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뛰쳐나온 게 경향교회를 중심으로 한 반고소파 고려치기예요. 근데 거기에 지금 한 400개 교회가 다시 고신으로 들어갔어요. 몇 년 전에. 그래서 즉 불의한 자와 성도가 오늘 6장 1절에 둘이 등장해요. 그래서 불의한 자는 쉽게 생각할 수 없는 번제자나 극히 방탕한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는 불의한 자는 자기의 인생을 자기 멋대로 자기의 뜻대로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방탕한 사람, 음란한 사람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 그걸 갖다가 뭐라고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불의한 자. 그들은 자신과 세상의 부패에 자신을 내어 맡긴 거예요. 그들은 음행하고 우상숭배하고 탐색하고 탐욕을 부린다고. 9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 9절 10절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갖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우상을 갖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부족이나 편욕을 누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수저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갖지 못한다. 네, 그러니까 이 원론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불의한 자가 있고 성도가 있다. 근데 불의한 자는 이러한 자들을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9절에도 한번 쓰고
10절에다 한 번 쓴 문장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불의한 자는 네?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그 성도는 반대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 그렇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분명히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표들이 나타나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열매를 통하여 뭐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나무를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열매, 그게 뭐예요? 회개예요. 우리는 나가서 열심히, 그거 아니에요. 열매는요, 회개예요, 회개.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접붙임을 받은 거예요. 그랬을 때 접붙임을 받을 때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더 이상 기존에 갖고 있는 건 없어요. 새로운 것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성도로서 9절과 10절이 아닌 이런 것들을 다 버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단어들이 곳곳에도 이제 로마서도 나오고 갈라디아서도 나오고 고린도전서도 나오고 골로새서도 나오고 서신서 중간중간마다 다 나와요. 이게 뭐와 대치가 되냐면 성령의 열매하고 대치가 되는 거예요. 회개한 자들의 열매하고 회개치 않는 자들의 열매가 이렇게 다르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 사람들 있어요. 구약 성경에. 뭐예요? 출애굽기 몇 장, 창세기 몇 장에 나와요? 네? 창세기 15장부터 17장까지 읽으면 나오죠. 소돔과 고모라. 치멋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왔어요. 왜? 불의하니까. 아까 불의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멋대로 사는 거.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고 내 멋대로 사는 거. 자기가 좋은 대로.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네피림이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을 보고 어떻게 했다?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근데 하나님이 어우 잘했어. 박수 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내려가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홍수 내리신 거잖아요. 홍수 내려주셨어요. 잘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받은 적이 있는지, 잘된 적이 있는지, 나라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단체도 마찬가지고 잘된 게 있는지 없어요. 그래서 그 불의한 자 성도 그들은요 자신과 세상의 부귀에 자신을 내어 맡기면서 은행, 유상숭배, 탐욕, 탐색 을 부립니다. 이것은 사람이 스스로의 삶을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자기 원하는 대로 하고 사는 사람을 그린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탐욕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빠지는 것이 간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소유가 된 성도는 다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분의 뜻에 복종하여 거룩과 의를 따라갑니다. 그렇죠? 11절 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시작.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런 자들이 있대요. 성령 안에서. 그래서 읽은 것처럼 성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룩과 의를 따라간다고 합니다. 내 인생은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빼앗아 가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람이 이룰 수 없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품성으로 우리를 높이시겠다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옷을 벗고 누구의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아무나 입을까요? 아니에요. 아무나 못 입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분의 거룩한 뜻을 이루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의 인격과 인생을 탐욕과 탐색으로 허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결말은 자신을 낭비하는 것이며 돌이킬 수 없는 부패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성경은 성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분의 백성으로 스스로를 아껴 그리스도의 거룩함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시기에 방탕과 부정을 피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적인 부정에 대해서 말할 때, 7계명에도 말할 때 특별히 결혼하시는 분들은 이것이 하나님께 묶어주신 배우자에 대한 상호간에 대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지켜야 할 도리도 되고 아내가 지켜야 할 도리도 된다는 겁니다. 보면 자기 배우자를 버리고 다른 사랑을 쫓아가는 불륜을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로 미화하는 경우를 매스컴을 통해서 종종 보게 됩니다. 마치 모든 것을 버리고 참다운 사랑을 따라가는 것처럼 포장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비난을 하면서도 그 정열에 그 다음에 호기심과 부러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냉정하게 말해서 자신의 탐욕 때문에 하나님과 맺어주신 한 사람과의 언약과 신뢰를 깨는 것일 뿐입니다.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결혼식 할 때에는 그 서약이 더욱 무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서약과 관계가 부정으로 인하여 무너지게 되는 것. 성경은 사랑을 단지 불타오르는 정열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이 무엇인지 호세아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단순히 열정이 아닌 신실함입니다. 서로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은 이 신실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호세아 구약 성경입니다. 호세아 구약 성경 호세아 11장 몇 페이지죠? 호세아 제가 찾아왔구나. 그때 그 페이지 수는 제가 안 적어놨고 몇 절? 9장이에요. 11장 1절이요. 11장 1절이니까 1265페이지요. 약간씩 달라요. 그러니까 1절부터 9절까지 한번 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에게로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느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고인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여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하니 진노하심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짝사랑이죠. 예? 하나님의 짝사랑. 지금도 짝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돌보아 주셨어요. 아멘입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이방인의 이방신의 종이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못하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실함을 요구하는 거였지. 내가 보여준 거 보여줘. 그렇게 살자는 거죠. 신랑으로서 보여줬다는 거야. 그럼 너희들 신부로서 그렇게 보여달라는 거야. 상호간에. 그래 상호간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신뢰.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 11절부터 시작. 칼이 그들의 성읍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애를 원하십니다. 이 인애는 신실한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알라고 권고합니다. 한번 6장 6절 읽어볼까요? 6장 6절 뭐라고 표현하시 하나님이 어떻게 신실하게 얘기하시는지. 6장 6절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건데 여기서 아는 게 뭐냐면요 아는 게 아다예요. 이 야다 이 뜻은 뭐냐면 벌거벗었다. 누가? 남녀가 벌거벗었다. 사랑한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감추는 것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너와 나 사이에 뭐가 없어야 된다? 가려진 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벌거벗은 것처럼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원하시고 계시는 게 그게 하나예요. 그게 온전한 회개의 모습. 하나님 앞에 완전한 회개가 그거예요. 벌거벗은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더 이상 숨길 게 없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핵심은 그래서 보다 따라하기 신실함이다. 신실함.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단지 열정이고 정열이고 뜨거움이지만 그것은 변덕스럽습니다. 불이 타오르고 나면 죄와 공허함만이 남습니다. 신실함이 없는 사랑은 상대방에게 상처와 좌절만 남겨줄 뿐입니다. 성경은 불법적인 사랑이 불을 품에 안은 것 같다고 잠언서 6장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법적인 사랑은 뭐를 품고 있다고요? 불을 품고 있다. 다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신실한 사랑입니다. 상대방을 신뢰하며 그 사람을 향하여 내 마음을 다잡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정의합니다. 사랑. 하나님이 이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제 성경은 이런 사랑을 받은 성도로서 내 옆에 이웃, 내 이웃, 그리고 가장 특별히 가까운 내 배우자, 내 자녀, 내 친지들에게 신실한 사랑을 하라고 요구하십니다. 내 탐욕대로 가까이 했다가 마음이 변했다고 함부로 대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내 배우자를 어떻게 해요? 향하여 신실함을 보이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나 가치는 그저 나의 탐욕에 따라서 가치 없이 벌어질 뿐입니다. 이것은 결혼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요구되는 것입니다. 동성애 친구, 복음 전도, 특별한 이성 교제할 때도 상대방은 나의 탐욕에 따라서 마음대로 가까이 했다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존중하고 아껴서 대하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성 교제를 할 때는 더욱더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감정에 자신을 맡기고 함부로 행동하는 것은 큰 상처와 공허를 남기게 됩니다. 그것은 결국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불신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내 이웃을 탐욕에 따라 대하지 말고 신실함과 사랑과 존중으로 대하라. 이것이 가늠하지 말라는 계명의 근본 정신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오늘은 여기까지 끝내겠습니다. 이게 제 7계명이니까 그러니까 마지막만 기억해 주세요. 내 이웃을 탐욕에 따라 대하지 말고 신실함과 사랑과 존중으로 대하라. 이것이 7계명의 핵심 포인트. 한 줄로 줄이자면 됐습니다.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